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또 그 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의로든 어떤 것이든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은 내려놓아야 된다. 인간의 방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답이 이 말이라 이렇게 믿어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다면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 말은 흙에서 왔어요. 흙. 이 겸손을 우리가 영어로 휴밀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이 겸손이 왔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자리인 흙, 티끌, 먼지, 이렇게 겸손히 돌아가야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우상 숭배를 금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과 1계명, 2계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제 2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름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를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 그래서 그것을 뭐 새로 묘사했던, 아니면 무슨 소로 묘사했던, 아니면 별로 묘사했던, 아니면 달로 묘사했던 간에 자기가 섬기는 절대자를 형상화한 것을 보고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 여러분, 이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이 더림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로 금붙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래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송아지 형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절일은 예배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예배하는 때를 말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하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예배하자.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무슨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했을까?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도 있고 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송아지 서로 형상화했을까? 이 송아지는 애굽의 유일한 태양신 아톤을 상징. 여러분 아톤이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경험한 신의 형상인 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보면은 사카라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카라 하는 곳에 가보면은 소의 무덤들이 있어요. 소의 무덤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소를 무덤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소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소를 섬긴다는 말. 그래서 이 아톤 신을 형상화한 것이 송아지, 소라. 아케나토네라는 바로가 사실 이곳저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을 통일시켰는데 아톤으로 통일시키거든요. 그래서 아톤이 유일신이라 하면서 숭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 숭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형성하지 말아야 되는가? 즉 왜 우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곁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사의 형상이든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존재로 수단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우상 작업이에요. 즉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결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의 원을 가지고 가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합소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바로 근본 동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땅 위에 있는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옮겨 놓아야만 우상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우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는 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이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건 분명히 잘못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합리성,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깊은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섬겼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화든 하나님을 몰아내면은 사람은 그 빈 자리를 섹스와 돈과 정치로 채우게 마련이다.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든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면은, 하나님을 원하면 사람은 그 빈 자리에 섹스, 돈, 정치로 채우게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통찰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신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우상을 찾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